방주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다윗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되면서 아쉽지만 이번 남은 3주는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또 새로운 길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열심히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는 찬양하겠네.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의 주님, 전염병과 거리두기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늘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육신은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져 있으나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고등부 공동체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유영롱 전도사님을 통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춘들은 이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불꽃과 같이 타오르고 너무나도 빨리 뜨거워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 없이 빨리 불타오르고 불꽃과 같이 금방 생기는 사랑은 미숙하고 서툴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도치 않은 포인트에 걸려서 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후 청춘 남녀의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라던가 상담이라던가 큐티 혹은 각자의 시간을 갖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 대화나 상담이나 큐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틀어진 관계가 다시 합쳐질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쉽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 심장이 쿵 하고 충격이 와서 그 마음이 되돌아갔을 때 이 남녀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해결의 키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규칙은 똑같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되돌아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7절 말씀에서는요, 죄를 씻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범죄한 다윗은 단순히 인간적인 후회나 실패, 좌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직면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를 깨끗게 씻어질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9절 말씀에서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부분만 없애고 제일 나쁜 것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다윗과 같이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정도는 죄를 지을 수 있지.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달리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빠짐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말씀 속에서 굉장한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지었던 이 모든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 속 믿음의 큰 인물이었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를 회개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윗이 확인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이 우리의 임무임을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세상이 잘못했다. 내 주변이 실수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 자신의 어려움을 바꾸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정직한 영을 구했고 성령의 임재를 구했으며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여서 이 자신의 변화와 새로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나 자신과 죄악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거룩한 변화의 발걸음에 그리고 그 길에 올라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2020년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남 탓하지 않고 나의 변화를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순종의 모습을 특별히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2.5 단계로 원망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먼저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세상과 주변을 원망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깨닫고 내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려운 상황과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로 믿고 이겨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더욱 성장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마지막으로 나아갈 때에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